주 안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혁훈 사님이 또 다치셔서 또 이렇게 힘드신데도 찬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미스바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와 부흥이 시작된 자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자리가 또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또 베델에서 또 길갈과 또 실로에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삶의 역사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듯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터닝포인트,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광고 첫 번째가 모든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재모 피자를 아십니까? 제가 1월 달에 이 피자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먹게 되었는데요, 참 맛있습니다. 이 업체를 제가 또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앞에 사진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름이 김익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재모 피자를 아십니까? 이재모는 저 장로님의 어머니이시고요, 저분은 김익태 장로님이십니다. 수십 년 전에 어머니가 이 피자 소스를 개발하고 또 본인은 반죽을 만들어서 두 분이 1992년도에 부산에 있는 광복동에 이재모 피자를 개업을 합니다. 지금 이 피자가 웨이팅이 길 정도로 정말 부산의 핫플레이스,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이 부산에는 이 이재모 피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에 이 광고판이에요. I love Jesus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면 이분의 사업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경영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기독교 매체에서 이분의 경영 철학을 말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중에 앞에 있는 이 두 번째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철저한 주일 성수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백화점 등의 백화점에서 계속해서 이재모 피자가 인기가 있으니까 입점해달라고 부탁이 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김익태 장로님 계속 거절을 해요. 여러분 백화점에 입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계속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백화점은 주일날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평일 매출의 거의 몇십 배, 몇 배 정도가 이 주말에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분은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No,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업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었대요. 그대로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배에 승리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한 분의 소개를 나중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악동 뮤지션에 대해서 알 겁니다. 이찬혁 씨하고 또 동생이 같이 듀엣으로 음악의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죠.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의 리더였고요, 몽고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열악한 가운데 선교를 하는데 힘들고 어려웠죠. 자녀들의 생활이 녹록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되고 간증이 되는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부흥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삶은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냐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또 내가 뭔가 잘 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한다. 교회가 건물이 커지면 부흥한다. 이런 말을 하죠. 아니면 예배가 뜨거워지면 부흥한다라고 말하죠. 물론 그것도요, 부흥의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뭘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 주님은 원하실까? 부흥은요, 분명한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우리들에게 메마른 신앙이 살아나고요,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실로에 대해서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이 넘게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의 비결을 어떻게 하야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분명히 출애굽할 때도 승리케 하셨으니까 우리 승리케 할 거야. 그 믿음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 수치를 겪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7장까지 오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요, 자신들의 우상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갖다 두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요, 전염병이 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끌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암소가 순종함으로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해서 승리했다는데, 저 법궤 안에 무엇이 들었지? 우리 한번 열어볼까? 열어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6장을 보십시오. 57,000명인가요? 죽어나갑니다. 다들 두려워 떱니다. 이 법궤를 모셨더니 법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어나가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랏 여아림에 법궤가 20년 동안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납니다.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이 있느냐? 저 기랏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했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대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로 사무엘상 7장 3절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를 보죠.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여 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법궤를 빼앗긴 장소와도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 장소가 오늘 우리가 보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요, 이스라엘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흥이 시작되어진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부흥이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상을 버릴 때요,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이 말을 하기 전에요, 먼저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을 버려라. 왜냐하면 우상을 붙잡은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분석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매우 이상한 신앙적인 상태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상도 믿어요. 바알도 섬기고요, 아스타롯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오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쓰임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우상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나무나 돌로 여러 가지 신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들의 우상은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날의 우상은 돈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의 우상은요, 성공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또 인정받을 수도, 이 인정받음에 대해서도 우상일 수도 있어요. 또 내에 남아있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의 정의가 뭘까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타락해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언론이나 텔레비전을 잘 보세요. 요즘은요, 이상하게 연예인들이 점 보고 사주 보고 점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고요, 어떤 연예인들이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쉽게 언론에서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점 보러 가거나 이런 우상에게 가서 여러 미래를 예측받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블레셋의 압제는 이스라엘의 너희들이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불순종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요. 복되길 바라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도 줘요. 시련도 주고요, 고난도 주세요. 근데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거예요.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이것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해요. 진작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멋대로 살다가 실패하여 두드려 맞고 그제야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러한 찬송과 가사처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시간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요, 사무엘이 선포하거든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형리 마지막 단계에서도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왕자,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왕자,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이 언제 가운데 생길까요?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실 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항상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왕자의 자리를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요 행동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절 읽을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세 가지를 명령하죠. 첫째, 물을 길러 하나님께 부어요. 둘째, 금식을 해요. 세 번째, 죄를 고백합니다. 이 행동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물을 부으라는 행위는 뭐냐면 그들의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라 라는 거죠. 세례받는 거죠.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물로 인하여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종일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나요? 금식 기도했어요. 왜 금식했을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식 기도하면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 3월 마지막 주가 시작되어지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고난에 대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할 텐데,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내가 바라는 것, 너의 육적인 욕망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까?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무엇이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회개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이고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금식하며 죄를 자복했어요.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바로 그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회개가 시작되어질 때, 회개가 시작되어지면 세 가지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부흥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진짜 승리가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어요. 결국 또 패배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한 이후에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해졌어요. 백성은요, 어떠합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 블레셋 민족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들이 먼저 두려워 떨어요. 그때 어려움이 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시험이 오거든요. 때로는 시험이,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은혜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성은 두려움에 떨면서요, 무엇을 하죠? 사무엘에게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요. 이게 우선순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요청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백성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레위기에 그대로 정하였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다고 표현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온전한 번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전에는 벗게만 오면 이기겠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무엇입니까? 두려울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하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의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전쟁에 맞설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겁니다. 무기가 뛰어난 것들이 있다고 전쟁이 승리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전의를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던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할 뿐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기겠나요?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떠났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은 이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세워요. 그 돌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거죠. 왜요? 우리의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후세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가 굴러가고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보니까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자주 세우곤 했어요.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브엘세바를 떠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달음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무엇이라 이름합니까?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한 명씩 뽑아서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가져오게 하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요,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은혜고요. 말씀을 결론 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 우리의 삶, 군사력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전략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미스바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을 매달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부흥되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복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붙들어야 부흥하고요, 주님 붙들어야 사업체가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서두에 이재모 피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가정이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나아갔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결이에요.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청지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맡기신 것도 청지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기업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딧불 기독학교를 해요. 어려운 아이들 도와요. 힘든 아이들 도와요. 제주도에 분점을 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제주도에서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을요, 육지로 가져오지 않는데요. 그곳에 번 돈은 그곳에서 돌리십시오. 그곳에 또 선한 일을 쓰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 가정이, 우리 교회 사업체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 우리를 도우셨단다, 그걸 간증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요,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이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치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고, 그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나 주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